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신 여호와이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다 공지가 나갔습니다마는 4단계 방역 지침이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뭐 별 문제가 없고요. 저희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에서 저희가 접수한 공문에 의하면은 1차 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분들은 모임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 녹화나 실시간 예배를 제작하는 예배에서는 2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접종하신 분들은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될 때 아침 기도회 또 주중 예배는 이제 모일 수가 없고요. 가정에서 드리셔야 되겠고요.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1, 2, 3부 예배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20분까지 참여가 가능하셔서 그다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접종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별다른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가 받게 되면 따로 그것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6번째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정도 하면은 거의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주일 예배에 잘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교 예배 시간에 우연치 않게 사회적인 저명 인사를 강사로 모셔가는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평신도신데 그 신학교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이분이 이 신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푸른 초장에 가 있는 곳과 푸른 초장 몸은 푸른 초장에 가 있는데 막대기 있는 푸른 초장이에요. 몸은 푸른 초장에 가 있는데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것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받은 뉘앙스는 후자예요. 마음이 떠나 있는 것보다 마음이 와 있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모시고 간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들한테는 할 말은 아닌데 신학생들이 다행히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으니까 전부 다 웃었어요. 막 굉장히 크게 웃었고요. 그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뭐 워낙 사회적인 저명 인사니까 말을 못하죠. 근데 속으로 생각은 저런 말을 안 했으면 좋으셨을 텐데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사석에나 할 수 있는 말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닌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참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때 가면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돕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예, 같은 지역에 못 있게 하든지 그 순간에 여행을 가 있든지 일정 때문에 출장 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가장 예민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있고 도와야 되는데 못 돕게 되더라고요. 그 책임을 물으실 때는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에 관한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탕자에 관한 비유고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탕자의 형에 관한 이야기, 주된 줄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런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탕자는 조심성을 잃어버렸고요. 신중함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 떠나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죠. 잘 해낼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하는 건 다 통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말려요. 안 된다. 못 산다. 나 떠나서는 안 된다. 내 힘 가지고 네가 사는 거지. 네 힘 가지고 지금 사는 게 아니다. 떠나지 마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너무 잘 나가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자신 있고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워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된다.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근데 고집을 피워요. 왜 안 됩니까? 다른 데 가면. 다른 곳에 가면 왜 안 됩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떠났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후회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느 곳을 가든 자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리산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일행을 보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간증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에 대해서. 그 옛날은 좀 전쟁 고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였는데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데리고 쓰다가 얘가 괜찮으니까 양자로 삼았어요. 문구업을 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상점에 나갈 때는 옛날은 우리 요새처럼 들어가서 막 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물건 뒤에 쌓아놓고 앞에 이렇게 해놓고 적어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현찰 카드가 없었으니까 현찰로 다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기 바지 주머니를 전부 다 꿰매고 나가는 거예요. 나쁜 마음 안 먹어도 혹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 아버지가 이 아이를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철저한 거예요.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워낙 성실하고 좀 배운 게 없어서 그러지 똑똑하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똑똑해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해당 지역의 체인점을 막 열게 되고요. 이렇게 됐어요. 물론 주일 예배 참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축복했더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푸른 초장에. 그 시대에도 갔나 봐요. 푸른 초장에 가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누구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 누구 때문에 그 영광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멀어지고 어떡하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길을 열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는데 늘 마음 한구석은 좀 그렇죠. 찜찜하죠. 그리고 이제 추석 대목이 돼서 그 도서지방에 뿌릴 이 물건들을 잔뜩 사놨습니다. 창고에 가득 넣어놓고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서 돌아와서 자는데 그만 불이 났어요. 그래서 뭐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서 불을 잡았지만은 그 문구잖아요. 그 다 못 건지게 됐죠. 뭐 보험이 그때 충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 망하니까 화병이 생기고요.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하고요. 병명을 찾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주 전쯤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데 옛날에 그 새벽에 들어오는 거죠. 그 어떻게 통금을 잘 피했나 봐요. 옛날에는 그 교회가 예배 시간 되면 종소리 울렸잖아요. 그 시골은 더 하죠. 근데 그걸 듣는데 가슴속 깊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게 되고 병은 못 고치겠고 그래서 지리산으로 그냥 무작정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받아주는 예배당에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깊이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몸의 붓기를 깔아앉게 해주시고 치유받고 나가서 이제 생활력이 강한 분입니다. 목욕업으로 이게 재기를 해서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지리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아름답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서 간증합니다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있고 어느 곳을 가든 한두 번 이상은 예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못합니다만은 저 코로나가 좀 개선이 되면요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은 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곳 찾아가서요. 뭐 옛날처럼 뭐 부흥 집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해에 주제가 되는 토픽을 하나 정해가지고 해당되는 분을 모셔다가 좀 듣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방에 들어가고 산책하고 싶은 분들은 산책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다니고 싶은 분들은 좀 다녀보고 아침에 해서 저녁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탕자는 이제 놓쳐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신중함과 긴장감을. 그럼 마다들은 마찬가지입니까? 긴장감과 신중함을 안 놓쳤습니까? 안 그렇죠.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데 이걸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친구들하고 먹고 즐기게 하지 않으셔놓고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온 아들을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푸냐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참석도 안 하고요, 잔치에.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좋은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긴장감을 잃어버렸고 신중함을 놓쳐버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게 29절 말씀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두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요,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lav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아니 누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이 사람을. 응? 얼마나 존중받겠어요.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그러고 살았는데 자기가 수고한 것이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슬레이빙 했다는 거예요. 아주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신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아버지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이룬 게 있나, 뭐 다 아버지 것 가지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기회를 줬잖아요. 아버지가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아버지가 재료를 줬잖아요. 아버지 것 가지고 해놓고, 다 내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나. 아버지 것 가지고 다 해놓고 긴장감을 놓쳐버린 거예요. 신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탕자만 야단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다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지만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 내 것 가지고 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얻었을까요?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이런 영광을 제게 주십니까? 해야죠. 길이 안 풀려서 막 고민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맨날 한숨만 쉬고 하는 일에 의욕도 없고, 보다 못해가지고 좀 알아들으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게 한 게 영광이지. 아니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다는 게 영광이지. 이게 가당찬 일이냐고. 영광이지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영광, 이게 당신이 할 만해서 한 거냐고. 허락해 준 거지. 영광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광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생을 살고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가로막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정직한 축복입니다. 정말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남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남달라요. 아무리 해도 그거 못 꺾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잠언서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지 않아요. 그러면 탕자는 누구고 맏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 탕자는 이방인들이고요. 맏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막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돌아온 곳에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불평해요. 가로막고요. 그렇게 대들다가 결국은 그들이 탕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에 있다가 낙심해서 떠나간 자들이 탕자입니다. 맏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맏아들입니다. 이건 탕자에게만 주신 비유가 아니고요. 맏아들에게도 동시적으로 주시는 비유예요. 이게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첫째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도 말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혹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새 출발은 없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어렵습니다. 돌아와야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돌이키고 돌아오면 기쁨으로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맏아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내가 불편하다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로막지 말고 돌아온 탕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본 어게인 중생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집필을 하고 우리 나라에 그게 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웠습니다. 이분은 이제 닉슨 그 대통령의 참모였는데요. 닉슨 대통령이 이제 나쁜 일을 저질러서 탄핵을 받게 될 때 당연하죠. 핵심 참모니까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이분의 정적이 있는데 이 정적에게 알렸어요.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게 투덜투덜대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만나러. 만약에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런 말을 한 거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찾아와서 만나서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예수님 만난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고요. 그 두껍게는 안 팔리니까 아마 좀 다르게 좀 이제 만들어서 지금 뭐 단종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도소 안 가는 건 아닌데 그 대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또 세계적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면 기쁨으로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기다려야 되고 실제로 돌아오면 조건 없이 기쁨으로 맞아서 잔치를 벌이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권세를 기쁨으로 같이 나누는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에서는 돌아오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소리가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가 교회 사역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과 천국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호소를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저런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생명을 건지라고,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예배당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방송하고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낙심한 분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하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게 제1 목표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상을, 찬양 영상 힘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보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 자매가, 이 자매 찬양은 누가 좋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찬양 묶음으로 누가 묶어놨어요. 우리 교회에도 올려져 있으면은 찬양 묶음으로, 사역자 묶음에 딱 묶어가지고 이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호소에서 이분들이 돌아오면 따뜻하고 뜨겁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건 불편한 게 맞습니다. 에너지도 나눠줘야 되고요. 가진 자원도 나눠줘야 되고요. 익숙하고 편한 환경이 깨져요. 그래도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맏아들 탕자에게 얘기합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에게도 요구하고 있고요. 맏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생활로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에게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발전하잖아요. 잘못된 자리를 박차고 나오잖아요. 발전의 길에 들어서니까 영접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제자들 초청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쓸만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발전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어요. 발전하라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결심과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집에서 부끄럽지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덧붙여 주셔서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심하라고, 서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밀려 살면 안 됩니다. 막 떠밀려 가지만 밀려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은 한번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서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이때가 되면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을 바라보고 서원한 분들이 그대로 쓰임 받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봐요. 요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한 소원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욕심 없고요. 요렇게만 해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래서 소원이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결심이 참 중요하다. 이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탕자와 맏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